피의 성 대 은혜의 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나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9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라고 합니다. 니느웨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니느웨 아수르의 아수르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망하는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뼉을 치며 즐거워합니다.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 소식,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피를 흘리면 망하게 되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망하게 되면 안 됐다고 혀를 치게 되지요. 아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기는커녕 박수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니느웨의 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정책들이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이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파멸을 고발하는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가장 큰 내용은 무엇인가요? 악인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여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악인은 풍요를 누리고 강성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누리는 평안과 부와 명예,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의 승리자인 양 착각하며 타인들을 괴롭힌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심판날에 그들의 행위대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작은 힘과 능력으로 있는 힘껏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 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의를 베풀며 사랑을 베풉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을 거두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지요.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열심을 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수르와 같이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된다 말씀합니다. 망하게 되었을 때에 잘 됐다, 잘 망했다 이렇게 박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떤 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범했길래 이러한 수치스러운 패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를 피의 성이라 이름이 어울리는 민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그 뜻이 번영하다, 기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번성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을 본격적으로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니무롯이지요. 그 니무롯은 이름이 바로 반역자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생긴 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 그 민족이지요. 그의 영향력을 받아서 제국으로 발전한 아수르는 거짓과 괴혈과 포악과 폭력이 가득한 민족으로
번창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민족에 의해서 떠나지 않는다,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폭력, 살생으로 뒤범백된 이 아수르를 가지고 너희는 피의 성이다, 피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이제는 그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이러한 일들은 너무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겨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사회 기반 시설인 가스나 전기, 연료 시설들을 파괴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하는 이런 비도덕적인 일이다,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푸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크라이나가 테러를 저지르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폭탄을 쏟아붓겠다, 전쟁을 유지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짓되고 폭력성이 가득한 이 자기 합리적인 발상인가요? 얼마나 폭력과 악의적인 정책을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나요? 지금 세계에서는 이러한 전쟁과 테러, 사회 핍박이 가해지는 그 나라와 지역들을 보면 한결같이 거짓되고 폭력적입니다. 어제 제가 조그만 동영상을 일한 친구가 보여줘서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교수형을 당한 사람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일반 시민입니다. 그런데 정부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처했어요. 말도 안 되는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죠. 세계 곳곳에서 이런 거짓과 폭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요. 한 나라,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짓과 폭력, 착취, 이러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역사가 전 세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합니다. 칼을 휘둘러서 피를 흘리고 죽이고 폭력을 행하는 이 아수르는 피의 성이라 불리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은 피의 성 아수르를 바벨론의 칼에 망하게 하십니다. 피를 흘리며 파멸시켜 버립니다. 또한 이들의 죄목은 늑탈,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에 보면 느웨는 물이 모이는 곳과 같다라고 하면서 은과 금을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풍부하다 했습니다. 이런 금은보화 물질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요? 정상적인 비즈니스와 생산을 통해서 쌓아놓았을까요? 아닙니다. 니느웨는 물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소비하는 도시입니다. 즉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해서 쌓아놓았고 그것을 가지고 향유를 즐기는, 그것으로 소비하는 도시입니다. 폭력과 거짓과 전쟁과 착취를 통해서 은금을 늑탈하고요. 타인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도둑질을 해서 모아놓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면 마술과 음행으로 백성들과 열국을 미혹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 합니다. 화려하고 풍요롭고 강한 아수르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거짓되고 폭력적이고 탈취하고 음행이 가득한 민족을 하나님은 악한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도록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결국엔 심판하여서 파멸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들의 파멸은 슬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즐거워하는 자들만 있을 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가 파멸하는 것에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반가워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 지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파멸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 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죠. 스크린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보내는 박수는 심판이 아닙니다. 파멸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승리한 축하의 박수가 되게 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잘하였다는 이러한 박수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누군가 아픔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한 이 안타까움과 눈물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용기를 보내는 이 박수를 치며 권면과 애정의 박수를 보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폭력, 탈취와 음행을 단호히 믿음으로 거부하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박수 받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싸워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싸워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는 단호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나는 너의 대적이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민족은 사실상 없었을 것 같아요. 워낙 강대한 민족이고 그 역사와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신생 국가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민족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 바벨론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니 그들이 도망가고 피할 곳도 없이 살아날 소망이 끊긴 채 니느웨는 완전히 파멸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악대로 심판하시고 열국의 눈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능력과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와 심판, 이것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 매순간 죄악의 유혹을 받으며 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어느 누가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자신은 온전하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깨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그리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을 적대적인 관계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죄입니다. 내가 모르고 지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이 바로 그와 같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경계하시고
관심을 끊으시고 사랑을 중단하시고 대적이 되어 다가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주님은 대적자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결단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대적자에서 이제 주님의 벗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명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주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선한 도구로 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대적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악한 자로서 하나님은 이용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속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이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살아갑시다.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속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